역사는 사상과 이념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주장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로의 그런 지식의 분쟁과 이런 알미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인간 역사 안에서 계속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그런 싸움은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역시 그 싸움은 지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사상전에 돌입한 나라가 되었어요.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한 민족이고 한 국가 안에 살면서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체제와 국가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적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에 유일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인식의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경륜하신 그 경륜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본다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통일하시기 위함이 목적이다라고 에베소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자기 계시를 하시죠. 자기 계시. 이 계시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시고 하는 모든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종교들도 있고 우리가 말한 이단들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사상과 철학들이 아주 혼잡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타의 이런 것들이 혼돈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어떤 계시를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계시를 누굴 통하여서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신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하시는데 이 모든 계시를 어디에 담아놨어요? 성경에 담아놨죠. 성경에 담아놨는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담아내는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거짓 사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잘못 이해하는 시대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좀 나타납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의 강력한 사슬에 잡힌 사람들인데, 현대에 그정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집단들이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통일교의 문선명, JMS 정명석,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안상홍, 신천재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본인들은요. 우리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들은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 보려고 그렇게 뭐 어떻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자신들을 신격화를 스스로 하죠. 스스로 해서 성경의 구절구절이 자기를 계시한 것이다. 그렇게 말. 자기를 계시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교리를 만들어내서 퍼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짓 교리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거짓 영에 미혹되는 것이죠. 이걸 좀 심란하게 말하면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잘못된 영을 받은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현대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흥 종교 집단의 신천지라는 이 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교세를 확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숫자는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0만 명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뭐 30만 명이 하기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빠르게 교세를 확장한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들은요. 이 전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모략이란 말을 발치를 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됐든 뭐 사기가 됐든 민계를 쓰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모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게 지금 현재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란 말이야. 모략과 재능의 영. 여러 가지 영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모략이란 말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어떤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계책과 계략을 내잖아요. 예, 상대를 속여야 돼. 암수를 써야 돼.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좋은 말로 말하면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와서 성경에서 의도한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해석인 어떤 해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략, 그 책략, 전략과 전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시기 위한 전략과 전술, 이 모략은 무엇일까 이 말이죠. 그 모략은 창세 전부터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계략이에요. 창세 전부터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계략, 사탄이 도저히 알 수 없도록 숨겨놓은 그 계책, 하나님의 계략, 그 계략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고전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부터?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전도하시게 세우신 모략과 계책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략은 영광의 주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략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했어. 이건 숨겨놓은 꽁꽁 숨겨놓은 비밀이요. 비밀. 아무도 알지 못했어. 누구도 몰랐어요? 사탄도 몰라. 천사도 모릅니다.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뭘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그 모략을 예수님이 쓰였을까 안 쓰였을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각본짜고 눈속임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도저히 양심 안에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어떤 일을 한다고 하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기꾼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정도를 걸어가요. 정도. 큰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일정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억압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분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습니다. 죽이면 지구락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도하기 위해 세우신 모략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을 심판하시죠. 율법의 저주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문을 현재 우리가 읽었습니다.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한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굉장한 특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열정의 특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동분서주하며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회개한 후에 이렇게 말해요. 회개한 후에 고전 2장 1절 2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 그 시대에. 그러니까 수많은 이 안에 논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렸다 이 말이죠 이제. 그리고 나는 다른 것은 다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로 마음을 그렇게 정해버렸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는 그냥 계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등을 들었다 보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뭘 음성을 들었다 봤다 이건 굉장히 임한 것입니다. 보통 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완전히 사탄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거기에 심각하게 돼버리면 환청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정확히 우리에게 오죽에 쓰면 기록하라 해가지고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귀로 들락하지 말아라. 네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시를 어디를 통해 나타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계시는 어디를 통하여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오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를 알려고 하면은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죠. 다른 거 다 아는데 예수님 몰라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도 알 수 있고 영생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도 알 수 있고 나의 인생의 시간표도 알 수 있고 모든 비밀이 어디에 숨겨 있어요? 예수 안에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이단이냐를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 계시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성경 공부 시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건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것은요. 로마서 16장 25,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안다? 예수님도 안다 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도 안다.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타난 그 계시가 무엇이냐? 이제 계시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곧 그들 여기 그들은 이방인들 말씀 이게 성경 읽어보면은 그 위에 56장 6절 읽어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져요.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제 담이 허물어져가지고 이방인들이 번제와 희생을 드립니다. 그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허물어지니까 만민이 기도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요? 교회다. 교회. 유대인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다. 교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또 고전 1장 22절 24절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은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기들만 죄송합니다.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걸 다 빼먹었네요. 자기들만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회개망치가 논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이니까 그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사방에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하더라 이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정말 사실이냐, 정말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급히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바울을 뭐라고 했죠. 당신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때도 성령 받더냐? 물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정말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그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도 새 방언을 말하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사도들이 파송되고 다 확인해보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만일에게 복음이 증가가 되게 되었구나. 그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경륜 안에서 조금 어려운 말 자꾸 나와요. 어려운 말들. 경륜도 알아야 되고 애정도 알아야 되고 작정도 알아야 되고 오늘 또 뭡니까? 계시도 알아야 되고 계획하신 일이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 비밀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의 담을 다 흘려버린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제 한 형제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내가 머리다. 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를 그리스도 뭐라고? 교회.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쓰는 말들이고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는 교회로 만나서 혈연이 무너지고 학연이 무너지고 모든 가치관, 사상, 이념 이게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필요 없어요. 이것은요. 어떤 것도 그 이상을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뭐냐면은 현재 우리로 접목을 시켜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자칫하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다른 여타의 것은 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살면 되고 철저한 개인주의, 독선주의, 자기 이기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것은요. 이건 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터부시하고 개처럼 여기고 상종도 안 했던 것들처럼. 근데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주님께서 뭐가 되시겠다고?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론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내가 굳이 교회생활을 하면서 귀찮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철저한 개인주의고 자기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우리들의 하나님, 당신과 나의 하나님, 이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나의 자존심, 나의 영역, 나의 것, 나의 사상, 이것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상대를 나의 형제로,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것으로는 전혀 그들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뭘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나와 한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에 대한 인식을, 관계를 서로에 설정을 하고 한 몸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나만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으로 되어버리면 이것은 이방 종교예요. 이것은요. 이방 종교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자기만 복 받으면 돼요. 자기만 잘 나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뭐로?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로. 내가 너희를 나의 교회로 부르고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셔서 너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내 형제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서 한 생명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행복하다고 알아요. 행복하다. 기쁨이 있다. 이런 거예요. 로또 복권 맞아 기쁜 것은 혼자 기쁜 것이고, 사랑의 교제 안에서 거기에 화목한 은혜가 흘러가서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서 뜨거운 영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살맛이 납니다. 삶의 의미가 생겨납니다.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교통과 교감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라 부르셨다고요?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너 자존심, 너의 영역, 너의 것 허물어라 이 말이죠. 이 담을 헐지 못하면은 너는 일생 독수공반 홀로 외로이 나의 하나님만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고린도서 읽어보면은 당파 싸움하고 은사자랑하고 서로 비방하고 또 몸을 함부로 놀려고 음란한 짓하고 성만찬 하면서도 부자들만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고 이런 교회를 보고 바울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너희들 몸은 누구의 몸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영을 받았냐? 고전 10장 4절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한 성령, 한 은사, 다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을 원하신다면은 비로소 성령이 주시는 권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권세. 이 권세를 받아야만이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지에 그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